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복이 심이 많아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는 것이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하라고 기록될 것이라. 너희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에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명 오익교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광명 오익교회가 보니까 새벽 기도 인원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광명 오익교회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을 흔들어줘야 또 저쪽에서 보고 좋아하죠. 손을 흔들어 주시네. 고맙습니다. 아주 화면이 크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 14장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말라기를 공부하고
말라기는 3일이면 끝나요. 그 다음엔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쓴 오늘 마지막 14장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3절은 예루살렘을 치려는 여러 나라의 멸망입니다. 열국의 멸망. 그 다음에 4절서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절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 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서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그려놨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이 도대체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냐 했는데 노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얘기하신 거냐, 아니면은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같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스가랴서 14장은 성도님들이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어느 시대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1절서 3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그랬어요.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들의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자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어느 시대 얘기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궁금하죠. 역사를 다 훑어보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얘기냐? 노마 시대 때 얘기 비슷해 보이는데 노마 시대 때는 예루살렘의 주민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어느 시대 얘기냐? 그래서 굉장히 스가랴서 14장은 어려운 장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때 얘기가 아니야. 그때 얘기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5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여러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도망갔다 이거예요.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막 지진 피해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듯이 너희가 급하게 도망갔다 이거죠. 도망갔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 또 먼저 하나님 나라 갔던 사람들이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강림할 때 모습을 말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6절 그때는 해가 있지만 해가 없는 것처럼, 광명한 것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죠. 전쟁이 터지면 낮에 해가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지요.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리라. 태양이 없어지면 다 죽지요.
빛이 없다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이 해석해 버리면 빛은 있으나 빛이 없는 것처럼 너희에게 느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예루살렘을 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9절 보시겠어요. 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회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들 하나님 생길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요. 근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라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한 분이시지 절대 3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인간을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개미가 공부를 많이 해서 1000년 동안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고 봅시다. 사람을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 사람도 저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죠? 언제 저 사람이 배신할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연구하셔도 하나님의 발톱도 모르는 거예요. 발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세례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렇게 집 짓고 막 문화가 발달해서 빌딩 짓고 사니까 굉장한 사람인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가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대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느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칠 것이며 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숨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임해서 대신 심판해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공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 즉 최후의 전쟁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온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더라. 이제 심판할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남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 14장 때문에
천년왕국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 14장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건 성도들은 몰라도 되는데 말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14장 때문에. 천년왕국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자들, 치러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심판받아서 앞에서. 그런데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 감사절을 지킬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죠? 7년 대환란 끝에 가서 세상 심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 수명이 1000년 동안 살잖아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우리는 들어가는 걸로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 즉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람들은 다 죽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아침에 나왔죠?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도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런 학설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처음 듣죠? 7년의 왕국이 지나고 육신을 가진 살아남은 사람도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내가 아는 척 하는 건가? 근데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말론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근데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을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체가 됐단 말이에요. 부활체. 부활체가 돼서 들어가니까 이젠 다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체가 되면 죽음이 없거든.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 더 얘기해드려요?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해석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어요. 7년 대환란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왜? 영생체가 안 됐기 때문에. 몸이 영생체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하고,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야. 영생체를 얻으신 분,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을 받았다든지 해서 이미 영생한 몸으로 변화되신 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처럼 산대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얘기 아니라고. 난 여기 해석 못해. 다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들림을 받았든지 먼저 죽었다든지 하신 분들이 호련히 변화되려니 하면서 변화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영생체를 얻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처럼 산대요. 그럼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백성이 있고. 그런데 이 살아남은 요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산대요. 백성으로.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세요.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가서 왕으로 살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죠. 한 문화 비유. 한 문화. 모든 10명이 한 문화를 다 남겨주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씩을 똑같이 주었는데 달란트 비유도 나오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니까 그건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내쫓고 두 달란트, 네 달란트 만든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걸 맡기리니 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걸 맡기고 여기 가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한 소리 했다. 이따위 소리하고 다니면 그건 졸은 거예요.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웬만한 목사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모릅니다. 왜? 공부를 안 해갖고 몰라요. 처음 듣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백성이 되고 부활체, 영생체를 얻은 사람은 왕이 된데 그때 가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산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 낳고 산대요.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영생체가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왕처럼 왕으로서 거기 임한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다스리며 왕처럼 산다 이거죠. 자, 천년이 지나서요. 그때 다시 한번 무적행에 있는 마귀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미혹할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그때 그 미혹을 누구만 하느냐? 요 사람들만 한대요. 이미 영생체로 얻은 사람은 미혹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미 영생체로 몸이 변화되어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귀를 보내서 그들은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미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거기서 미혹 당해서 망하면 끝나고 미혹 안 당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들 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지구가 아니고 새로운 우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영생체를 얻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새로운 우주, 새로운 별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미혹을 이겨낸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부활해서 휴거가 됐다든지 해서 몸이 영생체로 변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미혹을 안 당하고 그냥 왕처럼 살다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나쁠 건 없네. 그죠? 근데 어떤 성경을 깊게 연구하신 분이 이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아요. 알았죠? 스가랴서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14장을 설교하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처음 들었잖아. 자, 어쨌든 나와 여러분은 손해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잘 믿고 주님 재림할 때 무조건 영생체가 돼야 돼요. 아셨죠? 영생체라는 건 뭐예요? 호련히 변화되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천년왕국 끝에 가서 마지막 무적행 열쇠를 다시 열어 미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론이 맞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한테 미혹할 기회를 준다면 그럼 영생체 얻은 게 아무런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 성경학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말이 돼요. 딱 들어보니까 또 말이 돼.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손해날 일이 없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무조건 잘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띨띨하게 믿다가 못 들어가면 그 사람만 손해야. 우리 잘 믿으십시다. 우리한테는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가랴서를 통하여 새로운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유익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겨드려 영생체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받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